네, 참 머네요. 2시간 걸렸어요. 2시간. 네, 갈 땐 또 1시간 걸리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참 좋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오니까 너무 좋네요. 네, 애들 우리 특별히 우리 어린애들도 참 너무 이쁘고요. 다음번에 집회할 때는 중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데리고 오세요. 물론 애들은 이렇게 말하겠지, 공부한다고 얘기하겠지만 그대로 공부했으면 그런 성적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같이 은혜 받고, 진짜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왜 공부하는지, 내가 왜 사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신앙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기도하는 거, 부르짖고 기도하는 걸 처음엔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생 살아가다 보면 자기도 답답할 때 오겠죠. 조만간입니다. 군대를 보내든지 시집을 보내든지 하여튼 그날은 곧 옵니다. 그때 보고 배운 게 무섭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립니다. 또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모가 엎드리고 기도하는 걸 본 자녀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 붙들고 가는 겁니다. 집회용 설교에 레위기를 한다는 건 자살골을 넣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릴 이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이 담고 있는 전체적인 맥락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레위기가 언제 기록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성도들 입장에서는 성경이 어느 때 기록됐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겠지만,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무슨 말을 할 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제 미안하다고 얘기할 건지, 언제 고맙다고 얘기할 건지, 언제 맛있다고 얘기할 건지, 언제 아내 보고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는지,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했냐가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데요. 다 뒤늦고 아내 지금 마음 상하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당신이 제일 이뻐, 이러면 어떻게 하던가요? 세상의 원수를 쳐다보는 눈빛이 어떤 건지를 아내의 눈빛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때 말해주는 게 참 필요하죠. 이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성경책에 보면 역사서가 여러 권 있는데요, 열왕기상하가 있고 역대기가 있어요. 이게 보면 데칼코마니처럼 거의 같은 시대를, 이 역사를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사관이 달라요. 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가장 대척점에 놓이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 솔로몬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열왕기상하는 솔로몬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기록합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기록한 연대이기 때문입니다. 연대의 문제거든요. 자, 열왕기상은 언제 기록됐느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끌려갔을 때 우리는 생각할 때 다니엘처럼 다 믿음이 좋았을 것 같죠.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였습니다. 대부분 다가 신앙을 버려요. 보통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남자는 군대 가봐야 신앙을 알고 여자분들은 시집 가봐야 안다. 이건 제가 볼 때 요한계시록 다음에 기록해야 될 만큼 아주 맞는 말입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요, 청년 때 그렇게 믿음 좋았던 애들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신앙 떠나는 애들이 있고요. 남자애들 중에. 자매들 중에 주님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울더니 시집 가고 난 다음에 교회를 안 나와. 보면 이 참 인생이라는 게 참 어렵죠. 왜 그러냐? 이 고난이라는 걸 경험하다 보면 고난이 주는 길이 극단적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기도하면서 또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분들이 있는 반면, 고난 때문에 있는 신앙도 다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남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소수의 사람들만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그분들이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하니까 굉장히 화가 난 젊은 세대가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포로로 끌려올 때까지 하나님 뭐 하셨냐고. 예루살렘 성전 다 망가지고 엉망진창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하나님 뭐 하셨냐고 라고 얘기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지난 역사를 다시 기록한 것이 열왕기상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언제 기록했느냐?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 새마을 운동을 시작합니다. 성전도 성벽도 재건해야 되고 파이팅이 넘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나온 역사를 자꾸 아픈 역사를 되짚어 보면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할 수만 있다면 긍정적으로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기록 연대라고 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만 신학적인 조명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레위기는 언제 기록되었느냐? 자,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볼 때 우리가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왜 10가지 재앙을 주셨을까요? 이유는 단언합니다.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까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그냥 귀동냥으로 들었던 신앙들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다 그럴 만한 게 신앙생활 할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지냈단 말이에요. 이집트의 애굽의 포로로 지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린 노예 생활을 잘 몰라요. 근데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나이가 49인데요. 이제 요즘 제가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젊은 전도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지지난주에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뭐에 깜짝 놀랐냐? 저희들 때만 해도 군생활 28개월 했습니다. 28개월. 거기다가 저는 제대하는 날 지금도 잊질 않아요. 말년병장 옷 다리고 있는데 김일성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 미친놈아, 어제까지 멀쩡하게 있는 왜 죽냐 그랬더니 진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이 되네 안 되네 이럴 때였거든요. 얼마나 막 사람이 막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든지, 하나님 왜 타이밍이 이 타이밍이냐고, 제대하고 난 다음에 하든지, 그렇게 죽여달라고 할 때는 안 죽이다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가냐. 그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지미 카터가 미국 방북해가지고 같이 만나가지고 이제 사실 김영삼 대통령 때 남북 대화를 하려고 했거든요. 날짜 다 받아놓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을 때인데 갑자기 돌연 사망을 해버린 거예요. 자, 저희들 군대 갔을 때만 해도 구타가 굉장히 많았죠. 뭐 일상적으로 구타고 이렇게 뭐 늘 처맞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군대 가서 IQ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외워야 될 게 진짜 많거든요. 직속상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군가 다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 몇 대 쳐맞으면 다 외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왜 구구단을 기억하느냐? 맞고 외워서 그래요. 옛날에 엄마들이 날 잡은 날 있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2학년 때 냉장고에 내서 한 판 붙여놓고 앉아봐. 7, 8, 8, 7. 아까는 맞췄잖아. 정신을 안 차려. 오늘 못 잘 줄 아는 새끼 아주 꼭 지혜비 닮아줘 머리가 나빠요. 이러면서 이제 혼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학교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처맞고, 지금 기준으로 하면 형사구속될 선생님들이 한두 명이시겠습니까 어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군대 가가지고 뭐 모든 걸 처맞으니까, 지금도 여러분 남자분들은 마누라 주민번호는 잘 못 외워도 군번은 자동으로 나온, 툭 치면 92-760에 내 들어오고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군대 얘기를 했는데 군번 얘기를 한 거예요. 군번 얘기를 했는데 요즘 전사님들이 자기 군번을 못 외우더라고요.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야, 어떻게 너 군번을 못 외우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안 쳐맞아서 그래요. 맞지 않으면 기억을 못 해요. 보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군생활 처음 하면 남자들이 이제 대기대에 들어가요. 이제 딱 와가지고 집합을 한단 말이에요. 입대하고 난 다음에 한 2, 3일 지나고 나면 훈련소에서 조교가 와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면서 고난을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평상적으로 걸어가면 30분이면 충분히 갈 걸 3시간 동안 정말 갈보리 언덕을 몸소 경험하는 시간이 와요. 없던 신앙이 얼마나 생기는지 주님을 부르짖고 찾기 시작하고 정말 붙잡아 달라고.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그 당시에는 일단 사회물을 딱 벗기려고 어떻게 하느냐, 옷을 다 벗겨요. 일개 중대병역을 옷을 다 벗기고는 양팔 간격으로 벌려놔요. 여러분, 사람이 그러면 지금은 인권 문제니 뭐 이런 거 가지고 난리가 나겠지만 그 당시에 군대가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살면 다행이지. 그러고 있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군대에서 한 개 중대병력이 그냥 이렇게 목욕탕에 집어넣는데 처음 보는 애들하고 몸을 닦고 빨가벗겨가지고 씻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닌 거예요. 사회물을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떠냐, 처음에는 왜 이렇게 시키지. 근데 딱 3, 4일만 지나고 나면요, 얘밖에 없어요. 훈련병이 되는 거예요. 몇 번 훈련병. 내가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400년 동안을 포로로 살았단 말이에요.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마음이 어떨까요? 노예라고 하는 건 꿈이 없어요. 난 꿈이 있어. 노예 중에 꿈이 없어. 오늘 벽돌 300장을 들어, 난 내일 400장을 들어야지. 이런 노예 없단 말이에요. 노예들은 딱 하나예요. 어떤 걸까요? 할 수만 있다면 개기고, 할 수만 있다면 많이 처먹고, 할 수만 있다면 잠을 더 자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막장 인생이 되는 거죠. 막장 인생이 되니까 너덜너덜한 거예요. 고난을 견딜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진짜 노가다판에 계신 어르신들이 싸움하면 진짜 무서워요.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길 가다가 길을 이렇게 어깨를 부딪혀도 기분 좋은 경우가 있어요. 서로 죄송하다고 괜찮으시냐고. 그럼 기분 괜찮은데 뭐 목사님도 대구 분이시고 저도 부산 사람이고 이 경상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예의라고 하는 걸 이렇게 잘 못 만드셨어요. 이 길에 부딪히면 눈깔이 어디 뜨고 다니는 새끼야. 쥐는 자기는 나만 그러나? 근데 굉장히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나와요. 특별히 이제 여기는 뭐 그럴 분들 많이 안 계시지만 제가 우리 자매들이나 형제들한테 얘기할 때 혹시 사귀게 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이 될 게 있다. 자꾸 외모만 보지 마라. 그거 다 화장빨이다. 그 형제들 그거 믿지 마라 그거. 그 세월 지나고 나면 여러분 그죠? 애들이 한 번씩 물어보잖아요. 엄마는 아빠랑 어떻게 만났어? 그럼 엄마들이 똑같아. 야 말도 마. 처음에 나 진짜 네 아빠 나 진짜.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애를 낳았어요. 애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살아가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쁘다 잘생겼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내면이 중요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게 있느냐,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가지고 욕이 습관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라 그래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치약을 짜면 뭐가 나와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힘든 걸 묻지 않아요. 뭐 이렇게 전두엽까지 필요 없고 그냥 구강구조로 그냥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치약 짜면 치약 나와요. 사람의 내면에 욕이 가득 차면 욕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동의가 있고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조금만 하면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조금만 사람이 그래도 교양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왜 이러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좀 이해가 안 되네. 그 사람이 기분이 나빴나? 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냐? 늘 쌍욕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집트의 10가지 수많은 다실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신들보다 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갔어요. 여러분 10번 정도 제자훈련하고 하나님 역사를 눈으로 직접으로 봤다면 홍해 앞에 가서도 한두 명은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야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한두 명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눈 닦고 찾아보지 못했다니까. 하나님도 진짜 너무하시지. 80살 된 영감을 불러가지고 안 하겠다고 못한다고 골다공증이 왔다고 지금 입이 뻣뻣해가지고 지금 말하는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입에서 구취가 난다고 이렇게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불쇼를 하시고, 그때부터 대변인 제도를 쓴 거잖아요. 그죠?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혓바닥 좌회전 우회전 잘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쓰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실은 이게 뭐냐면 모세가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신방 와가지고 깜짝 놀라 어이구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백성을 인도하겠다,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설득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10가지 재앙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셨으면 제대로 인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를 처박아 놨냐? 홍해 앞바다에 처박아 놓은 거예요.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까 물이라고 하는 걸 보자 말자 뭐 수영해야 되겠다, 와 바다다 이런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죽겠구나. 근데 뒤엔 누가 또 따라오는 거예요? 이집트 기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전쟁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전 세계 기마병 중에서 이집트의 기마병과 그 다음에 이 징기스칸의 기마병은 가장 강한 군사력을 자랑했어요. 무슨 뜻이냐? 지나가면 생명체가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눈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몸으로 경험했던 들어왔던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보자마자 무슨 말을 하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 여기로 인도했느냐. 근데 하나님 거기서 어떻게 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건 딴 게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그 말을 갖잖아요.
네 지팡이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모세였으면 그 생각했을 것 같아. 아, 이렇게 보내는구나. 맨 먼저 이렇게 보내는구나. 여러분, 물로 들어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는 사건을 뭐라고 해석하는지 아세요? 신학적으로 세례를 받는 걸로 얘기합니다. 세례란 뭐냐? 원래 침례를 의미하잖아요. 사람을 물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는 건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는 게 바로 세례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갔다, 죽음을 지나가는 위대한 사건, 그 죽음에서 승리한 사건을 사도 바울은 최초의 구약 백성들, 구약 교회의 세례적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그걸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고 그냥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뒤에 이집트 기마병들이 드라마틱하게 영화처럼, 동화처럼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미리암이 탬버린을 들고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고는 찬양을 하죠. 하나님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 내가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령 충만해도 제가 보니까 유통기한이 3일이에요. 기뻤는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 어디였어요? 광야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하고 젊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이 젊은 사람들은 막 그냥 언니 너무 이뻐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쁘죠? 결혼식 하는 날이에요. 지금 몇 명이 지금 죽으라고 지금 노력해가지고 지금 거의 창세기 1장을 역사를 만들었는데,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역사 속에서 눈썹을 붙이고 없던 눈을 만들고 턱을 깎고 돌리고 난리를 쳤는데, 여러분, 결혼식 날 안 이쁘면 그건 재앙이죠. 사진도 찍고 해. 그러고 막 너무 행복해라 이러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 돌아가실 것 같은 권사님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일단 갈 때부터 좀 눈빛이나 모든 게 비관적이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축의금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하도 사기도 많이 당해가지고 안 믿어, 어지간하면. 마지막까지 봉투를 쥐고 있다가 신랑 측 맞아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한 번 확인하고 내고 난 다음에 식권은 2장 주세요. 꼭 2장을 챙겨요. 왜냐? 교회 가다 보면 꼭 식권 안 받아오는 분들이 한두 분씩 계시거든요. 그러면 나 식권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권사님 이럴 줄 알고 한 장 챙겼어 이러고 준단 말이에요. 마치 자기 것처럼 챙기죠. 그러고 그 다음에 누가 보이느냐? 신랑 신부가 보여. 근데 가까이 가지도 않아. 먼 발치에서 바라봐. 좋을 때다. 그 다음 한마디 더 해. 잘 살아야 될 텐데. 식당은 어디요?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저 사람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진짜 위대한 일이잖아요. 아니, 여자가 그렇게 많은데, 남자가 그렇게 많은데 이 사람이어야 된다는 게, 그게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엄청난 이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이 사랑이 이상해. 딴 여자 필요 없어. 이 여자여야 돼. 그 헛소리를 해요, 남자들이. 네가 세상에 제일 이쁘다. 그럼 여자들이 자네 중심적으로 어디서 개수작이냐, 헛소리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랑이 시작되면 둘 다 맛이 가요. 네가 세상에 제일 이쁘다. 정말? 이러고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지금 애들이 지금 비실비실 지금 잠을 자고 지금 난리를 친단 말이야. 그냥 이 사랑이라는 게 위대하죠. 근데 연애할 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냐? 눈을 가려주셔. 결혼할 때 하나님이 쓸데없이 영적 라식 수술을 해요. 다 봐. 내가 미쳤었네? 왜 이랬나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현실은 어쩌면 슬퍼요. 현실은 안타까워요. 현실이라고 하는 건 마냥 낙관적이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그런 거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점점 나이 들어가잖아요. 마음이 슬픈 게 어떤 거냐? 예전에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아이고 안 됐다 생각하는데, 조금만 더 나이 드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머지않아 내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짠해요. 여러분, 쉽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애들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키워보고 그런 소리를 해야 돼. 키워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아니, 갓난 애들 엄마들 중에 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그냥 천사를 주셨어요. 천사가 악마 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아요. 애들 유기농으로 기저귀 채우고 사냥 분유를 먹이네 하네. 남자분들 남편한테 참 잘하시오.
애들 좋은 거 주지 말고 남편, 갑자기 우라통이 터지네 아주. 그러고 있다가 애들 유기농을 한 번 먹여봐야 아무 소용없어. 초등학교 들어가잖아, 처먹지 말라는 거 다 먹어.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잘 들으세요. 애가 수학학원을 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수학이 안 맞다는 뜻이에요.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데, 여러분, 모차르트가 피아노 학원 다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모차르트 어디 가니? 바에를 때려 가는 길입니다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피카소가 미술학원 다닌 적이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 여러분, 안 될 놈을 쥐어 짠다고 되는 게 아니요. 자꾸 애 보고 넌 왜 공부를 못하냐, 다른 거 잘하는 게 있어 언젠가는. 여러분, 공부가 전부 다가 아니에요. 물론 중요해요. 제가 뭐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또 애들 가가지고 갑자기 기사를 가지고 들었지 엄마? 목사님이 공부가 중요하지? 아니, 중요해. 헛소리 하지 마. 시험 기간엔 책상에 앉아있어. 그런데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삶의 지혜라는 게 있어요. 삶의 지혜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우리 남자분들 많으시잖아요.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또 직장생활 할 때 요즘 후배들이 진짜 힘들거든요. 한마디 하면 와 꼰대라 그러고 쳐다보지도 않아. 그럼 갑자기 인상 쓰고 있어. 좋으세요? 그런 후배들 보면? 후배들 중에 마음이 가는 애들 있어요. 한마디 해도 선배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주 이런 얘기 해주십시오, 파이팅! 모르고 와가지고 막 커피도 갖다 주고 그러면 이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처음에는 스펙 보고 이러지만 나중에는 야, 이놈은 될 놈이네, 뭐든지 할 생각이 있구나. 애들한테 그런 마음을 키워야 돼. 뭐든지 어떤 거라든지 간에. 신앙이란 이런 거예요. 왜 우리 애는 공부를 못할까? 근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공부 잘하고 믿음 좋고 얼굴 잘생기고 이쁘고 날씬하고 믿음 좋게 정말 패기껏 살아가는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해보. 사람 불러놓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비관적으로 살지 마요. 있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 집에 없어서 그렇지 어딘간 있어. 어딘간 있겠지. 뭐 미국에 있든지 호주에 있든지 어딘간 있겠지. 없다고 생각하지 마요. 어딘간. 그 사람이 긍정적이야 돼. 긍정적이야 돼. 근데 중요한 게 있다. 안타까운 건 뭘까요? 우리 집에 그런 애가 살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밥만 처먹고 공부할 때 되면 갑자기 몸이 아프고 잠이 오고 영화가 보고 싶고 여행을 가고 싶은, 십자가 못 받고 싶은 그런 애가 살아서 그렇지? 축하합니다. 많이 웃는 거 보니까 같이 우리 같은 민족이군요. 보니까 저도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애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계속 우리 아들 보면서 진짜 이 새끼를 나중에 그냥 십자가 못 봐야 되나? 요즘 정말 말씀 묵상하다 진리 있게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될 때가 많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딱 지났는데, 홍해 건너고 3일 지났는데 들어와 보니까 광야잖아요. 지금이 환절기입니다. 보통 환절기라고 할 때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일교차가 12도 이상 날 때 환절기라고 얘기합니다. 환절기가 이제 12도가 이제 넘어가게 되면, 기온차가 나게 되면 사람에게 뭐가 있냐니까 우리가 면역력이라는 게 있죠. 이제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합니다. 약하다 보면 일교차를 적응하지 못하면 몸에 염증이 생기죠. 그래서 상구강계에 생기는 염증을 감기라고 얘기합니다. 감기라고. 왜 웃으세요? 이렇게 너무 고급스러운 얘기를 아주 웃으시면. 틀린 말 아니에요. 저 목사예요. 네. 상구강계. 목사님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 뭐 이렇게 고급적으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시네요. 이 염증이 생기는데 문제가 뭐냐, 20도 이상이 나면 면역력이 좋은 사람도 못 견뎌요. 그런데 이 이집트의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한낮의 온도가 47도까지 올라가요. 밤 되면 영하로 떨어져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살인한 자를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예외 규정이 있어요. 광야로 도망간 자는 살려둬라 그랬어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어요. 물이 없지요. 그 다음에 불뱀과 정갈이 우글대는 지역이.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부모로서 애들한테 왜 공부를 강조할까요? 만만치 않거든요. 이 자본주의에서 자본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스펙을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회는 관악산 밑에 있는 학교를 가고 신촌에 있는 학교를 가고 응암동 호랑이 등을 타야 되는 이유가, 말을 좀 알아들으시죠? 이 학교를 가야 카르텔을 형성해주고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가 남이가 선배님 땡겨주고 후배님 사랑받고 그러면서 보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만만치 않으니까요. 여러분, 사랑으로 모든 게 다 되던가요? 안 돼요. 제가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 중에 제일 마음에 짠한 분들이 오늘 오신 남성분들이에요. 남자분들, 특별히 여자 집사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아줌마들이 너무 기대치가 높아. 뭐 보통 그런 거잖아요. 뭐 이렇게 남편에 대한 전 남편 진짜 뭐 기대하는 거 많이 없다. 그냥 뭐 열심히 살고 믿음 좋고 아이들한테 좋은 아빠가 돼주고 집에서 센스 있게, 그런 사람 그렇게 살면 일주일 내로 변사체로 발견돼요. 사회생활이라는 게 어떨 걸까요? 사회생활의 놀라운 사실은 직장에 가자마자 또라이 김부장이 두세 명이 있어요. 존재 이유가 없는, 나를 미쳐버리게 만들 것 같은 또라이 김부장이. 저 인간만 없으면 직장생활 할 것 같은데 그걸 10년을 버티고 20년을 버틴단 말이에요. 영혼이 너덜너덜해져야 돼. 위에서 깨지고 밑에서 사람 바보 만들고 구조 안에서 또 사람들 바보 만들어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하면 금요일쯤 되면 영혼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교회 올 힘이 하나도 없어. 그냥 집에 가가지고 가만 냅두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자꾸 남편과 뭘 함께 하겠다고 자꾸 그러면 그게 좋아지려고도 안 좋아져. 그 냅두면 90% 좋아지는 게 남자예요. 와가지고 여보 그냥 물을, 당신이 배가 고플 때 얘기하면 밥을 차려드릴게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밥을 차렸으니 와서 먹으라가 아니고 Listen carefully. 내가 밥을 했으니 네가 나와라가 아니라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여보 당신이 배가 고프면 내가 뭐든지 해줄게 그때 얘기해요. 그럼 남편들이 이럴 때 있잖아요. 와가지고 옷도 안 갈아입고 소파에 누웠다가 앉았다가 TV를 봤다가 그리고 또 잤다가 과자를 먹었다가, 세상에서 이 꼴을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여자분들이. 남자들이 원하는 게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살았던 스트레스를 TV를 보면서 앉았다가 누웠다 그러면 아내들이 그러잖아. 잘 것 같으면 그냥 씻고 들어가 자던지, 먹으려면 식다. 우리는 여기서 자고 싶고 여기서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어차피 아침밥도 안 차려주시잖아. 사료 먹여서 출근시키고 콤프레이크 우유라도 좀 제때 사놔야지. 콤프레이크 그냥 먹다가 목구멍에 맥혀 죽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사실 이 금요일날 나오신다는 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직장에서 교회를 향해서 나올 때 참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 들으시는 거거든요. 뭘 깨달아요? 우리가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게 광야라는 걸 깨달아요. 그냥 밝고 맑고 아름답게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 보니 힘든 거예요. 요즘 지난번에 어디 집회 갔더니 초등학교 6학년짜리 보고 요즘 어떠니? 그랬더니 사는 게 너무 힘들대요.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 애들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한테 얘기해줬죠. 현실적으로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다. 좋아지진 않는다. 그럼 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중에서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살면서 지금이 제일 좋을 때다. 좋아지지 않는다. 뭐라도 해라.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 애들이. 인생이라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늘 위기 속에 살아가고 늘 한 번씩 있을 때마다 사람이 놀란단 말이에요. 트라우마가 생기죠. 돈에 대해서 한번 마음 상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런저런 상처가 내 내면을 괴롭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 보니까 광야인 거예요. 거기다가 3일 지났는데 목은 처 마른데 편의점도 없지요. 하나님이 알아가지고 생수통에 뭐 깡통 이렇게 채워주신 것도 아니고 3일 동안 사람들은 미쳐 죽을 것 같지 애들은 칭얼대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여러분 옛날에는 총각대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길 지나가다가 엄마들이 애기들 막 때리고 그러면 진짜 무식한 여편네 애를 저렇게 때리나. 결혼하고 나니까 그래 애 새끼 저 처맞을만 아주 쉽게 그냥 확실히 여러분 애를 키워보니까요. 기차에 있을 때 애기들이 막 징징대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보면 어떤 재수없는 인간들이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너무 예의가 없어. 다 키워보면 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냥 애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보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 고난의 시간들, 그 어려움의 역경의 시간들, 숨이 안 쉬어지고 답답할 때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딱 보니까 광야예요.
예측이 안 돼요. 걸어도 광야예요. 미칠 것 같잖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뭐가 좀 끝이 보여야 되는데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3일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점점 미쳐가는 거예요. 말은 안 하는데 분노 게이지가 끝에 차오르고 있다가 목은 말라 죽겠지 미치겠는데 보니까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미친 듯이 짐승처럼 달려가가지고 머리를 쳐박고 물을 먹기 시작하는데 물을 탁 삼키는 순간 못 먹는 물인 거예요. 마라, 고통이란 뜻이거든요. 이 마라라고 하는 말이 이 고통이란 뜻이에요. 이게 나중에 보면 룻기에 보면요, 성경은 아시죠? 룻기라고.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라는 여성이 있어요. 이 나오미라는 뜻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부인 이런 뜻이에요. 잘 나가는 아줌마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 그 나오미가 잘 나갔던 분이에요. 근데 가가지고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 불러라. 나는 고통스러운 사람이다. 그 물을 먹자마자 하나님 앞에 욕이 터져 나와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당연한 권리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1년 동안 있으면서 참 쉽지 않은 순간들이 왔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 좋은 분 만나는 것도 교인들한테 복이죠. 그죠? 근데 목사 입장에서는 좋은 교인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어떤 목사님 보면 목사님 참 훌륭한데 교인들이 양이 아무도 없어. 다 일이요. 아니 그냥 뭐 얼마나 싸나운지 무서운 분들 만나가지고 물어 뜯기는 목사님들이 좀 있거든요. 반면에 어떤 분들이 계시느냐, 목사님이 그렇게 탁월한 건 아닌데 성도들을 잘 만난 거예요. 서로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거 아시잖아요. 커플인데 서로 이제 이쁘다 아름답다라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커플이 있어요. 하나를 만들다 떨어뜨리셨다든지 이렇게 뭐 서로. 그런데요, 남편도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여자분도 그렇게 이쁜 게 아닌데 서로 죽고 못 사는 가정이 있어. 몇 분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서로 좋아가지고 막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함께 만나는 게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고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 아름다운 기쁨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걸로 따지면 개척을 잘못한 거예요. 교인들이 밑바닥 수준이 그냥 뭐 조금만 힘들면 쌍욕 터지고 막 그냥 방언 터져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3번이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어떨 것 같으세요? 한 번씩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부부싸움을 하면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관을 만들면서 내 얼굴을 내가 못 보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못생기고 잘생기고 간에 나는 불편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불편하지. 어차피 거울만 피하면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게 하나 뭐냐, 본인은 모르지만 배우자는 보는 게 있거든요. 그 말을 할 때 썼던 인상, 그 찌푸린 얼굴, 그 눈빛, 동상이몽 이런 걸 보면 자기가 한 행동인데 너무 재미나게 봐요. 왜 그럴까? 제가 저렇게 했어요? 내가 봐도 너무 이상하다. 자기가 자기 얼굴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인상을 써요. 죽일 듯이 다가와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1년 만에,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라는 사실에 넌절머리가 나고 1년 만에 목회하던 모세도 다 집어치우고 은퇴할 판인 거예요. 그냥 1년 만에 위기를 맞아요. 위기를 맞았을 때 기록했던 성경이 뭐냐면 레위기라는 성경이에요. 가장 어려웠을 때. 모세도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가 일독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근데 잘 안 되시죠? 어디부터 잘 안 돼요? 레위기라고 얘기하시죠. 성경 안 읽은 분들은 레위기라고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중반부터 힘들어요. 25장부터 갑자기 자꾸 하나님이 쓸데없는 짓을 해. 출애굽기 중반까지 재미나요. 홍해도 막 가고 막 재미나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이제 비수기가 딱 찾아오면서 하나님이 회막을 만들라고 얘기를 해. 그러고 갑자기 하나님 나라 이케오가 시작돼요. 이케아가 시작돼가지고 무슨 재밌는 얘기인데 웃지를 못하시네. 그래가지고 그냥 고가 몇 규빗, 상이 몇 규빗, 아로 새기고 뭐를 만들지며 그게 목공소를 차리신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그럼 재미가 겁나 없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만에 회막을 만드는데, 회막이라는 게 뭐냐? 이동용 성전이에요. 텐트로 만든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인들한테 마지막 재앙, 장자들이 죽고 첫 태생이 죽을 때, 그때는
우리를 보내달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이 이집트 사람들이 제발 좀 나가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그냥 나갈 수 있냐? 400년을 개고생을 했는데 그걸 가가지고 이제 집주인들이 와가지고 폐물 뭐 그냥 금붙이 다이아몬드 엄청 받아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광야에서 써먹을 데가 없어. 뭐 그냥 애들이 그냥 공기놀이 하는데 다이아몬드요. 쓸 데가 없어. 그래서 갑자기 1년 만에 모세가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회막을 만들려고 했다. 한번 모아보자. 그랬더니 뭐 사람들이 뭐 어차피 안 쓰는 거 금 막 엄청나게 갖다 줘가지고 나중에 모세가 뭐라 이제 충분하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이 회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다이아몬드가 들어가고 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최고의 귀금속이 들어가요. 그런데 나무를 한 장류만 썼어요. 뭘 썼느냐? 조각목이라는 나무를 썼어요. 여러분 레바논 백향목도 있고 조금 비싼 나무도 있는데 이 조각목이라는 단어가 뭐냐? 광야에 있는 잡목이에요. 아무 쓰잘데기도 없고 뗄감도 못 쓰는 가장 안 좋은 나무인 조각목을 써요. 조각목이라는 단어가 27번, 27번 이 성경책에 나오는데 26번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상하죠? 엉망진창인 나무에다가 금붙이를 넣고 엉망진창인 나무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먹었다. 그러면 정상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죠?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명품샵을 가요. 그냥 보통 명품도 아니고 뭐 에르메스 백이나 이런 백 사러 가면 그러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살 수만 있다면. 일단 점원들이 너무 기분이 좋아. 교회에서 본 적이 없는 그런 오빠들이 거긴 있어. 교회에서 본 적이 없는 자매들이 거기 있어. 그래가지고 막 그냥 하나 딱 고르면 고객님 한국에 3개밖에 들어오지 않은 제품을 고르셨군요. 안목이 있으십니다. 이러고 너무 멋있게 제품 설명을 다 하고 정말 정성을 다해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마지막 케이스에 딱 넣고 예쁘게 쓰십시오. 그리고 딱 준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3천만 원짜리 백을 사는데 갑자기 점원이 이거 봉투가 없네. 이거라도 담아드릴까요? 비닐 봉다리에 담아주는데 이것도 88세 할아버지 할머니 주름살처럼 몇 번 썼던 까만 비닐 봉지에 담아주면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이러겠냐고요. 아니겠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백이 얼마짜리인데. 당연하죠. 이 아름다운 기금속을 말도 안 되는 조각목에 새기신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의도성이라는 거예요. 질문을 유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여기다 이런 데다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각목 같은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조각목 같은 인생인 거예요. 우리네 인생에 세상의 금은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보혈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조각목 같은 인생에 쏟아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회막이라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회막이 올 때마다 조각목에 새겨져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기를 직면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시원치 않은 존재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든지 가능해요. 특별히 가정이라는 것을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집에 있었던 일 모두 다 얘기하면 우리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가끔씩 그런 거 하잖아요. 성경적 가정, 기독교적 가정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 가정을 잘 몰라서 그렇고 성경을 잘 몰라서. 성경에 제대로 된 가정이 아무도 없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생각을 해봐요. 일단 형제 집안에 지금 모든 서열이 결정됐어. 근데 아버지 쓸데없이 아버지가 화이팅이 넘쳐가지고 100세 아들을 낳았다. 그럼 태어나자마자 되니까 다 큰 애가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 그런 일이 있거든요. 저희 막내 삼촌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50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서열 파괴가 일어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5남 2녀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셨거든요. 첫째 고모가 이제 그 첫 번째가 우리 고모인데 고모 첫째 아들이 그 사촌 형이 목사예요. 근데 부산에 풍성한 교회라고 김성곤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제 사촌 형이거든요. 그 형님이 장가를 일찍 갔어. 그러니까 조카가 생긴 거지. 그 조카 놈이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가지고 25세에 결혼을 했어. 그 애를 낳았어요. 그 어느 날 갑자기
야, 그 집에 이제 만나러 갔는데 어떤 애가 오더니 할아버지 이러고 오는 거예요. 내가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우리 막내 삼촌이 파이팅 넘치게 50살의 아들을 낳았다고. 그럼 이건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으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서열이 이미 결정되고 아버지 유산 어떻게, 아버지 내일 모레 죽을지 관짜 놓고 기다리고 있는 판에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재산 문제로 갈등이 생기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사례가 자기 아들을 지키려고 필사의 노력을 다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애들 뭐 이렇게 이스마엘하고 다 쳐서 보내려고 하는 게 지금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어쩌면 엄마로서는 이제 대가 끊겼구나라고 생각하고 다 잊고 있었는데 자기에 대해서 애가 나고 이 모든 것을 이어받을 이 아이를 지켜야 되겠다는 게 엄마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생기는 문제가 되게 많아. 이삭이 엄마가 과도하게 애를 챙겼어. 어릴 때부터. 심리학적으로 보면 어떤 게 있느냐,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엄마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삭이 낙심하였더라. 이게 히브리 원어 뜻이 뭔지 아세요? 우울증이 왔다는 뜻이에요. 원어의 뜻이 공황장애가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애착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아기가 딱 태어나면 건강한 아기는 처음에 엄마와 애착이 시작돼요. 그래서 아빠하고 애착이 생기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아빠들은 첫째가 생기면 너무 뭐 살아있는 인형 같고 그냥 애완동물 같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 새끼니까. 직장생활 왔다가 막 손 깨끗하게 씻고 와가지고 우리 애기 이러면 애들이 어쩌니 꽤 운단 말이에요. 애착관계가 건강한 사람들은 엄마에서 아빠에게로, 그 다음에 점씩 늘어나요. 그 다음에 친척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웃기도 하고 점점 늘어나요.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엄마 사라가 너무 과도하게 이삭을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어떠냐, 모든 애착관계가 뭐로만 종결되느냐니까 엄마였어요. 엄마 치마꼬리만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있다 엄마가 죽고 나니까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깜짝 놀래가지고 빨리 아내를 찾으라고 사환을 보냈단 말이에요. 데리고 왔는데 성경 보면 미안해, 리브가라는 여자를 데려와요. 이것도 참 재미난 얘기인데 뭐 다 생략하고 데리고 왔는데 뭐라고 하냐니까 리브가를 만남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러면서 이삭은 평생 첩도 안 두고 마누라 치마꼬리만 잡고 여보 어디 갔대요, 여보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부족장은 남성성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일상이 전쟁이에요. 싸움을 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뭐 얼마나 기술이 좋으냐가 일단 몽타주가 살아있어야 돼. 쟤랑 붙으면 바로 주님 만나왔구나 싶으면 그런 몽타주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삭은 어떠냐, 중성적이었죠. 부모가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나 닮은 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애잔해요. 저게 날 닮아 저래요. 이런 마음이 들어. 근데 내가 못하는 걸 하잖아요. 되게 자랑스러워.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딱 보는 순간 어땠을까요? 자기에게 없는 남성성이 극도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엄마 리브가가 빨리 이 음식을 가지고, 지금 성경은 지금 아시는 거죠. 안다는 믿음 안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별미를 가져와서 아버지가 앞을 못 보니 축복을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쌍둥이였어요. 1란성 쌍둥이였을까요? 2란성 쌍둥이였을까요? 2란성이었어요. 왜 그러냐?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동생 야곱은 무모증 환자예요. 현미경 찾아보고 땅콩만이지 털이 없어. 형이 털이 많다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 표현이 참 묘합니다. 히브리 언어 표현이 뭐냐? 야곱이 이러잖아요. 아버지는 형을 볼 때마다 그의 털을 만지곤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 털이라고 하는 게 남성성의 어떤 부분이잖아요. 아버지 이삭은 그렇지 않은데 내 아들이 털이 많아. 그래서 만날 때마다 아이고 내 새끼 이러고는 털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분명히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내 몸을 문지르자 말자 너는 야곱이구나 이러고, 안 그래도 미운 털이 박혔는데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최초의 모발 이식을 누가 하느냐? 엄마가 해요. 리브가가 해요. 모발 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 가죽을 벗겨가지고 쳐발라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최초의 모발 이식을 리브가가 합니다. 저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런 갈등이,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느냐, 나중에 이삭도 편애해요.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똑같이 담습니다. 야곱도 편애합니다. 아픈 역사가 다 있어요. 우리 모두 다가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가 확인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내 이심이 극대화되는 게 가정이에요.
남편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아내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여러분, 애들이 처음으로 거짓말했을 때 어떠셨어요? 내가 믿었던 애가 거짓말하는 순간. 엄마들 중에 그런 분들 안 계세요? 아들 녀석이 야동 보는 걸 엄마 눈에 들켰을 때, 이 짐승 같은 새끼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새끼야, 그냥.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은 척하고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척하고 나타나지만 우린 죄인이라는 사실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런 죄인을 주께서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감당하셨다는 위대한 사실이에요. 우린 누구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기대도 할 필요 없고 너무나도 비관적으로 살 필요도 없어요. 우린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호칭을 받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에 원래 제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눈치껏 대답하셔야 돼요. 원래 없어요. 성경은 제목이 원래 없어요. 그러면 신기하잖아요. 누가 얘기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예요. 원래 성경책은 제목이 없습니다. 제목이 없고 왜 성경책이 제목이 만들어졌느냐?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원래 성경책은 장과 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몰라도 분위기상 맞출 수 있어요. 이거 원래 없어요. 언제 만들어졌느냐?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면 지금 들어보면 되죠. 알렉산더 대왕이 10년 동안 제국을 통치하게 되고 그 유명한 그리스 제국을 만들어요. 그리스 제국, 히랍,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은 전쟁만 잘한 게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 경제, 학문에 대한 조예가 굉장히 깊었고 자기 고향에다가 자기 이름을 본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명칭을 하고 최초의 대학과 도서관을 만들었다. 학교 다닐 때 급식만 드시고 도시락만 제대로 먹었어도 한 번씩 들어봤을 얘기들입니다. 자, 그런데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 있던 수많은 언어들로 기록되어 있던 책들을 이 도서관에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게 합니다. 72명이 번역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그런데 72인역이라고 하지 않고 70인역이라고 하죠. 왜 그러냐? 그레코 로만 철학의 핵심이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자,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늘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똑똑하십니다. 대답을 하세요. 남자가 있으면 몸에 상체가 있으면 하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분법이 뭐가 있느냐? 상위 개념이 있고 하위 개념이 있고 더 좋은 개념이 있고 낮은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상체가 귀할까요? 하체가 귀할까요? 상체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레슬링을 할 때 그레코 로마형은 상체만 공격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체를 건드리면 그때부터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그레코 로만사에서 나온 수학이 뭐냐? 반올림 반버림 법칙이에요. 그래서 72인역이 아니라 70인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헬라 사람들이 보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제목을 그때 70인역이 만들어지면서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소라라고 하는 학파에서 장과 절을 만들었는데 원래 레위기의 제목은 어떠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굳이 제목을 만들려고 하면 첫 번째 문장 내지는 첫 번째 단어를 삼아요. 자, 민수기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 광야에서 이런 말이거든요. 우린 딱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건너고 광야 생활을 얘기하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민수기라고 했느냐? 그 내용 전체에 보면은 백성민자에다 세말 숫자를 몇 명이나 이렇게 숫자 세는 내용이 나와서 그래서 넘버스라고 된 거예요. 레위기는 어떻게 됐느냐? 원래 이렇게 됐어요. 와 이크랄 모셰 이렇게 돼 있어요. 와라고 하는 말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라고 하니까 성경이 레위기만 딸랑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성경하고 연결됐다는 뜻이겠죠. 앞에 있는 출애굽기, 그래 제가 출애굽기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주 비관적이고 지금 힘들어져 있고 회막을 만들긴 만들었지만 지금 어쩔 줄 몰라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와 이크라 엘 모셰,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시니라, 이게 1절이에요. 여러분, 레위기는 딴 게 아니에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상실해 있던, 믿음에서 좌절하고 현실에서 무너져 있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위대한 사건이 레위기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7가지 제사를 통해서 넘어졌고 범죄했던 우리 인생을 주님의 은혜의 날개 하늘로 불러주시는 사건이에요. 7가지 제사를 통해서
인간이 수많은 양을 잡고 예행 연습을 하는 거죠. 인간이 드렸던 수천 마리, 수억 마리의 그 양을 바치고 끊임없는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뭘 바라보게 하는 걸까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할 진짜 어린 양이신 그분.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모든 죄를 담당할 위대한 사건을 예시적으로, 이 모형론적으로 이미 시작한 사건이 레위기인 거예요. 레위기를 신약적으로 제일 잘 풀어낸 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7가지 디스코스로 되어 있거든요. 기적이 7가지가 나와요. 지금 말을 따라 들으시는 거죠? 7가지 이적을 나타낼 때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이다, 7가지 이적을 쭉 얘기를 하는데, 이 진행하는 모든 방식이 레위기의 제사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신약의 레위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 또 설명하면 굉장히 깊이 있는 의미도 있고 너무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음에 또 부를 거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벌써 제가 지금 설교하기 시작한 지가 지금 54분이 지났어요. 재밌으시죠? 제가 잘해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의 내용에서 구조가 나타내는 게 있어요. 레위기가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레위기가 기록될 때 모세가 성령 충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레위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가오실 때 그 백성들의 영혼이 너덜너덜해진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다시 그 백성을 부르셔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년 전에 귀한 목사님이 이 교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각자 신앙생활 다 해왔어요. 아마 우리 각자가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참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경험한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해. 예를 들면 순복음 쪽에 오신 분들은 뭐니 해도 기도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명성이 없는 교회나 이쪽에 오신 분들은 새벽 기도회가 중요해. 언제 새벽 기도를 합니까? 그래서 서초동에서 오신 분들은 성경 공부 언제 하냐 이거예요. 대체적으로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서빙고에서 오신 분들은 찬양을 언제 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살아보니 어때요? 늘 성령 충만하던가요? 저도 신학을 처음 시작하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면서 뭐 20살에 신학교를 가가지고 20살에 전도사를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만 29년을 달려왔는데, 죽으라고 말씀 전하고 살아오면서 젊을 때는 막 주님 앞에 다 드리겠다 그러고 목숨까지 바치겠다, 주님 순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친 기도를 진짜. 하나님이 일단 살고 봐라. 야 죽으려고 하지 말고 임마 살아야지 시끼야. 자꾸 죽으려고 그래 시끼야. 그냥 때 되면 다 죽어요. 열심히 살아라. 근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고 막 복음을 해 죽겠다 그러고 막 목숨이 넥타이도 아닌데 얼마나 많이 걸고 다녔는지, 하나님 이번 집회에 지금 목숨을 걸고 오늘 이 밤에 역사해 주옵소서.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살아보니까 이게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다 버려놨던 거 뒷걸음질 치면서 하나씩 챙기고, 하나님 살아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주님 결혼 안 하셔서 잘 모르실 텐데 이게 참 애들 키울 때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엉금엉금 연약해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신앙의 여정을 오면서 어떠셨어요? 서로 얘기해보면 좋았을 때만 얘기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시점이 늘 과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에서 훈련받고 내가 어떻게, 내가 묻고 싶어요. 오늘은 어떠세요? 나중에 이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40년의 지난 세월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오늘날. 이해가 안 되잖아요. 40년의 과거를 오늘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에 대해서 목사 세계에서 BTS로 통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오늘날이라고 하는 말은 그 지나온 40년의 시간을 가장 드라마틱한 시간인 오늘이라는 것으로 표현했다. 여러분, 과거라고 하는 건 히스토리예요. 그러잖아요. 누가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mystery. 웃으세요. 못 알아들어도 웃어야 돼.
Today is present. 오늘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 보는 거예요. 과거와 단절하고 뒤돌아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새롭게 빚어지는 거예요. 과거의 시간들을 오늘 다시 학습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역사했던 것을 통해서 오늘 부르신 하나님 앞에, 네 주님, 제가 오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현재 가정의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있으세요?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있으세요? 건강의 문제로 힘든 분이 계세요? 아니면 재정의 문제로 힘든 분이 계세요? 관계의 문제 때문에 골이 터질 것 같은 분이 계세요? 다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오십시오. 내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전화통 붙든다고 한두 번은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3번, 4번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거 한다고 뭐 달라질까? 내 마음속에 좌절과 우울증만 가득할 뿐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도망갈 수 없는 인생, 광야 같은 인생에서 주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다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주시고 다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달려가게 하시고,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힘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진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다시 은혜가 숨쉬게 하고 노래하게 하고 춤추게 하고 순종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릴까요?